자, 오늘 성경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자가 에베소에 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그리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의 북부, 오늘날 이집트의 북쪽 지방, 지중해 연안에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서 곧바로 북쪽으로 항해를 하게 되면 만나는 나라가 튀르키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라고 하지만 지중해로 보면 지중해의 연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학문이 발전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를 가리켜 학문의 도시다, 그렇게 일컬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곳은 특별히 이 로마 시대 때 그리고 그리스 시대 때 많은 철학가들, 웅변가들, 또한 수사학자들, 그야말로 꽃을 피웠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라난 한 자가 있으니 그가 아볼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일찍이 이 동양과 서양의 만남, 문화적 교류, 학문의 교류, 그러므로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나 살고 있었으니 여러분, 엄청난 수가 그곳에 이주하여 살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으니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유대의 종교를 이 헬레니즘 속에 소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세계에 성경을 처음으로 소개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출신이 아볼로, 그의 정식 이름은 아폴레니우스라고 하는데요, 아폴레니우스, 그의 양부모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볼로는 바로 그와 같은 학문적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또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을 지키며 구약 성경에 능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 교회 당시 가장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 서방 유럽 사회에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혁혁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웅변에 능하였습니다. 학문과 성경에 능통하게 되니 훌륭한 설교가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아볼로에 대하여 초대 기독교의 가장 뛰어났던 교법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해박한 헬라 철학의 소유자였으며 또한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화 같은 이 웅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논리와 감동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자들이 그의 변증학,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들의 이 대항하는 모습에 대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야말로 뛰어난 주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도 다소라고 하는, 오늘 타르수스라고 하는 튀르키예 남쪽 그 지방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초대 교회 이 신학적인 바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 그리고 아볼로, 우리는 이 두 양대 산맥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웅변, 그리고 수사학, 그리고 논리, 이와 같은 모습은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에게 말씀을 전할 권리를 주고, 또한 에베소에서 그가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변증할 수 있도록
그를 동역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하였느냐? 아볼로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있지만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게 구약 성경인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구약에 대한 그 심오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한 예수님과 연관하여 기록한 책,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이 복음을 심으면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자라나게 했던 그와 같은 역할로서의 동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는 철학과 성경에 대한 지식만 뛰어난 것이 아니요,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과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 사도도 물론 이 복음을 체계화하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고 싶고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글을 씀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그러므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 그가 바로 쓴 서신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복음으로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하고 웅변을 하고 설교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 자신이 스스로가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죠.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여러분 그가 어떠한 고치지 못할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육신으로 대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글을 쓰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사하는 일에 크게 사용받았던 주의 종이었다 한다면 바로 이 말로 말씀을 강해하고 선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와 같은 일에는 아볼로가 그처럼 놀라운 역량을 발휘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아볼로는 성령 세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어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뭐고 또 성령의 세례는 뭔가 우리가 의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요한의 세례란 곧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요, 곧 회개의 세례다. 그것이 요한 세례의 강조점이에요. 비교하여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영접할 때 또는 영접한 이후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해. 여러분, 이것이 지적으로 깨닫고 동의하고 준비된 마음, 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강권적인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성화되는 것은 성령 세례 받은 자의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확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증거하며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는 둘 다 필요해요. 그것이 균형을 갖습니다. 하나는 준비의 과정이고 또 하나는 결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볼로의 전도 방식은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이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없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하여, 여러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가 성경을 풀어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인데 그 안에 나타난 이 메시아 사상,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하게 되니 특별히 유대인들 성경을 달달 외고 있는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모세오경을 비롯하여 역사서를 비롯해서 선지서를 비롯해서 거기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연결하여 전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아주 파워풀하게 유대인들 전통 가운데 율례 율법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심령에 바로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을 해요. 언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로마에서 인구 정책을 펼침으로 지역을 다시금 정하여 인구를 이동하게 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이 에베소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었는데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그러므로 그 성령 세례를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이며 복음의 그 엄청난 그 생명력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한 자들로서 이 아볼로를 불러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직 전문 사역자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시대에 말하면 소위 평신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그처럼 박식하고 똑똑하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 꿰고 있고 논리적으로나 수사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그가 겸손히 마음을 열고 배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를 겸손히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예,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기 위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또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학생이어야 한다. 예, 우리는 학생이어야 돼요. 여러분,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학생의 모습이라면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날마다 더 풍성한 가운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심오하고 깊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심오한 성경의 깊이, 그 진리의 말씀 여러분 깨닫고 더 많이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실 때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의 자세로 늘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처럼 겸손하게 배우는 이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그의 사역은 놀랍게 역사를 하죠. 요한의 세례, 성령 세례가 접목하면서 아주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자,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여러분, 어떠한 자는 어떠한 은사가 있는가? 복음을 전하여 전혀 세상 말로 생짜배기,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자는 이미 믿음의 사람들인데 성숙하지 못하고 그 진리의 깊은 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잘 설명하고 또한 명료하게 깨닫게 함으로 그처럼 믿음 안에 더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는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아볼로는 바로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견고히 세우는 데 있어서도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주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자, 28절에 있는 내용에 보니 어떠한 유익을 주었는가 우리가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멘.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그야말로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모습으로 유대인들을 이겼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유대인입니까? 자신의 전통, 또한 선민의식, 물론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아니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그처럼 믿고 따르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니, 여러분, 그들이 논리에 있어서나 또는 항변함에 있어서나 변론을 함에 있어서나 아볼로를 이길 재간이 없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이처럼 논리와 지식 위에 성령 세례가 함께 하게 되니 이처럼 놀라운 복음의 전 확산과 이 확장되어지는 귀한 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을 이겨내기가 어려웠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반대편에 서 있다, 그렇게 그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인격의 세 요소를 말한다면 뭐라고 그래요? 첫째는 지, 둘째는 정, 셋째는 의, 이렇게 표현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는 일은 바로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될 때 마음을 열게 되겠죠. 그것이 출발이라고 한다면 바로 아볼로는 이와 같은 지적인 면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논리를 바로 이 복음으로 이기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서적인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서적인 모습은 마음의 감동이요, 또한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그 각 분야가 좀 더 강한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이쪽 면에 강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 자세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쪽 면으로 굉장히 지적 욕구가 강하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찬송 시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기쁘고 박수를 치고 눈물이 나고 헌신을 다짐하고 막 그러는데 설교가 시작되면 끄덕끄덕이면서 절기 시작을 해요. 그와 같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전혀 무시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도 아니고 찬송 정서적인 부분도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의지적인 면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보니까 예배 시간에는 없는데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남들 돕고 헌혈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는 아주 발벗고 나서는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어떤 면이 나쁘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지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이나 의지적인 면이나 잘 균형을 이루어서 성숙한 모습으로 어떠한 현장에서든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행동하시며 실천하시며 깨달은 바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 이 전통적인 이 헬레니즘, 철학, 그리스에서 전도가 너무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변증적인 면에서 나중에 그 모습을 보면 에베소에서도 오래 머물지 아니해요. 잠깐 왔다가 그리고 떠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19절, 20절, 21절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왜 이렇게 에베소에 왔다가 빨리 떠났는가?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볼로가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아볼로가 그처럼 논리적이고 그 유창한 언변과 수사학을 가지고 이제는 요한의 세례, 성령 세례 겸비하여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으니 잠시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로 이 바울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두란노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각양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세우시고 또한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피차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그 성향에 기울 수 있지만 그것이 서로가 합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각양 은사들이 연합하여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는 든든히 성장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바울을 존경할 수 있는가? 그는 그처럼 마음 넓은 리더십을 가지고 그처럼 참 똑똑하고 박식하고 헬레니즘의 철학을 다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의 복음으로 변증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아볼로를 향하여 이 시기나 질투에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를 높이 세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라고 하는 것을 피력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팀 미니스트리, 연합사역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양의 모습이요 오직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꼭 마음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고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 같이 목자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르는 양인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목사는 양일까? 장로도 양일까? 양 아니면 뭐겠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는 참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그러므로 중직자나 평신도나 함께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니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하고 존중을 하여 이처럼 죄 몸된 교회를 성숙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자신과 아볼로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는 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물을 주는 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 감당할 때 3명의 선교사가 연합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용태 선교사님은 얼마나 이 영혼 구원하는 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셨는지 과거에 명동에 코스모스 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3년 동안이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다가 경찰서에도 여러 번 끌려갔는데 경찰서 안에서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가지고 여러분 나중에는 아예 어쩔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로 여겨서 3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지로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아이타 산지 부족 마을에 들어가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한 분은 김영호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자녀 교육 일로 인해서 마닐라에 거하셨죠. 그런데 이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행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피나투보 제자 선교회의 소개 또는 후원자 모집, 그 다음에 피나투보 제자 선교회를 통해서 함께 훈련받고 목회를 시작하는 자들의 행정적 관리, 이런 쪽으로 주로 사역으로 도왔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 개척 다 하셨지만 주 업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신용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의 역할은 이제 선발하는 거예요. 누구를 선발하는가? 장차 이 마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세울 자가 누가 있겠는가 선발을 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또한 교회 개척자로 나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팀 스피릿을 가지고 팀 워크를 이루어 팀 미니스트리를 이루어 간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좀 격려 좀 해주세요. 당신은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격려 좀 해주세요. 당신은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버릴 자가 없어요. 비유를 그렇게 해서 미안하지만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하심으로 이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넓은 도량의 리더십을 갖고 있던 이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 아볼로를 아주 중요한 자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이 부분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도 아볼로도 본을 보였다. 무슨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팀을 이루어서 연합사역으로 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행여나 대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연합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중요한 주의 종 아볼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알매 있어서도 이처럼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제는 능통하게 되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움이 이제 그쳤다, 행여라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성경 공부가 제공이 되어지고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직분을 받은 자들 중에서 이제 나는 안수집사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권사가 되었으니, 구역장이 되었으니, 또는 장로가 되었으니, 또는 목사가 되었더니, 선교사가 되었으니, 여러분 평생 학생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은 말씀의 그 심오한,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은 사모하는 자에게 함께 하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공부가 제시될 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시간을 내어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양보가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은 첫째 새 가족이 오게 되면 4주, 5주 과정으로 새가족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죠. 마치고 나면 10주 과정에 성경의 기초 교리를 배우는 10주 과정 신앙 성장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이 핵심과 또한 알아야 할 기초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잘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공부가 TEE 성경 공부예요. 이 TE가 뭐냐면 마시는 티가 아니라 티 마시면서 공부하는 게 티인가? 그게 아니라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이라고 해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아주 인정받은 성경 공부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첫 번째 단계 풍성한 삶, 두 번째가 신앙의 기초인가요? 여하튼 그 단계를 마치고 나면 관심이 없어가지고 더 신청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가 또 제공하는 그 성경 공부는 공휴일과 토요일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7시경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모든 구역원들에게 송부되어지는 산돌 새벽 강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 모든 전 교회에게 아침 큐티 자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것뿐만이겠어요? 여러분 또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는 어머니 기도회가 있는데 이 어머니 기도회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28명의 여인들 그 모습들을 묵상하고 깨달을 것, 배워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이 같은 내용으로 성경 공부를 하며 우리가 성경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륜으로 선교학교가 있고 또한 충북 기도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이 성경 공부의 과정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뿐만인가요? 우리 교회의 강단은 말씀 중심의 강해 설교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니까 여러분 매 예배 시마다 강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기존 교회에서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들, 여러분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 성경 공부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배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그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주 좋은 성경 공부하는 데를 내가 알고 있다고 거기 같이 가자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코로나 이전으로 생각하는데 새가족으로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날 두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공교롭게 같이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게 되었는데 바로 이 시흥대로 앞에 있는 신호등 앞에 둘이 같이 선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새로 등록한 그분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아주 좋은 성경 공부하는 데를 알고 있는데 나랑 같이 가겠냐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새로 등록한 이 성도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그리고 한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스텝으로 그야말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믿음이 좋은 성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이동으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무실로. 저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좋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얼른 전화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몇 마디 하더니 딱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안 나와. 지금까지. 예? 그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 모습인데 첫째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없어서 배우고 싶은데 그런 과정이 없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대인관계라든지 아니면 목사님과의 관계라든지 하여튼 이 관계가 평안하지 아니해서 떠나는 그러므로 이단으로 가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제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청소년부 학생 둘이 금천구청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서서 이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천지 아줌마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 신천지 아줌마들이 세우고서는 너네들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산돌중앙교회예요. 그랬더니 그 신천지 아줌마들이 그래? 알았어? 가 그냥.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왜 그런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산돌중앙교회 여러 번 당했거든요. 저도 가가지고 그들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한 2시간씩이나 서서 있으니까 제가 방해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입을 다물고 아예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내가 쫓아낸 적도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또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나도 복음방에 가서 앉아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그게 서로 공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이 산돌중앙교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몇 번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 신천지 있으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3명이 한꺼번에 뛰쳐나간 적도 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그런 모습인데 저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여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아보로를 통해서 배우는 모습이요. 그렇구나, 평생 학생이구나,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구나, 더 새로운 것을 알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자만심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후에 또 다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경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볼로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넓은 마음 넓은 리더십을 통해서 팀 스피릿을 가지고 팀워크를 이루며 팀 미니스트를 함으로 고린도 지방, 에베소 지방에 복음이 그처럼 힘있게 전파되는 이와 같은 모습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격려하고 피차 서로에게 배우며 내가 없는 연약한 부분을 저 집사님은 가지고 있구나, 저 권사님은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존중이 되고 또한 배우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한뜻 한마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교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